한 2주 전쯤에 그 고향 친구한테서 고향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요. 무슨 일이라고 말 않고 그냥 와보면 아니까 시간이 되냐 점심을 사겠다. 그래서 강동구청 근처에 가서 한 4시간 정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회를 이전해야 될 상황이어서 혹시 또 교회를 같이 할 사람이 있는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가보니 어느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종말론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었고, 이 세상에 곧 종말이 온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 케냐의 그 데이비드 오 박사라는 분이 목사도 아니고 안수 받은 게 아니고 선지자랍니다. 네, 데이비드 오 이 선지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는 사역이 그 케냐에서 뭐 전 장관들도 거기 합류하고 재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합류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회에 오겠다고 하면은 비행기 싹 같은 것도 다 제공하고 하여튼 그런 구조인가 봐요. 그래서 오겠다고 하면 항공료와 일체 경비를 다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까 시간만 내라 가면은 큰 은혜가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송구 영신 대부흥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니까 말을 들어보면 이게 자꾸 영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기성교회를 얼마나 그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나온 그 목사님 실은 신학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실은 잘 보면 많은 교회 많은 이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싸잡아 비난하십니까? 그런 말을 제가 여러 차례 하고, 어쨌든 한 3시간 4시간 식사하고 이어서 그렇게 길게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한 주쯤 지나서 그 동창이 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좀 해봤냐고. 그러니까 캐나 가볼 생각이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다. 그리고 그 관계된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뭔 말을 하는지 사이트는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11월 한 달은 우리가 2기 교양 강좌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노아 홍수도 지나가고 했는데 그 창세기 1장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으로 한 달 동안 말씀드렸고, 또 우리 매일 성경 진도가 이 12월까지 요한계시록이 맞춰지는 그런 지금 일정입니다. 그래서 12월은 이 계시록 말씀을 어쨌든 형편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인데 마침 또 그런 이 만남도 있어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꼭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글을 많이 읽진 않았고요. 그냥 몇 가지만 읽어봐도 이렇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하는데, 케나 카카메가 대부흥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흥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그 안내문이에요. 이게 그 홈페이지 상에 올라온 안내문인데 참 시작부터 거창합니다. 이 집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인도하시는 집회입니다. 그런 집회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기 출애굽기 시내산의 집회가 그런 집회였죠. 하나님이
내려올 테니까 너희들 3일 동안 의복도 빨고 몸도 정결케 하고 준비했다가 나오되 딱 정한 선 이상은 올라오지 말라. 그 시내산 집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 집회인데 이 사람들은 그와 버금가는 집회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서 열리는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올 때 여행 가방을 쌀 때 캐주얼 옷은 아예 챙기지 마십시오. 정장과 밤에 자는 잠옷만 챙기지 뭐 청바지, 반바지, 운동화, 반소매 옷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분위기를 정말 확실하게 잡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집회다. 그리고 참석하게 되는 당신들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해서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 공식 명칭이 회개와 거룩함에 사역해라. 그런 이 단체인데 그 데이비드 오 박사가 원래는 미국에서 닥터였는데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면서 어렵게 복음을 전한 것이 지금은 이렇게 큰 사역이 되어졌다. 그런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집회에서 보고 들은 것, 은혜 받은 것을 본국에 돌아가면은 반드시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그런 사명이 있다. 그렇게 했으니까 저한테 연락했던 그 동창도 이미 케냐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다녀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받은 은혜를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열심히 전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촛대를 대형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미 옮기셔서 여러분들을 하늘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이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그 촛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협박하는 구조를 딱 짜놓으니까 이게 가서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라도 거기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가서 식사하고 얘기하고 잠깐 하는데 이상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 안내문이잖아요. 근데 참석하는 사람들의 안내문인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만일 이 송구영신 대붕 집회 이전에 휴거가 일어나면 그때는 이 집회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그 부흥 집회를 예정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시계가 그 전에 휴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붕 떴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인데 그냥 일상생활에 그러고 있느냐. 그 동창은 저기 전남인가요? 영광에서 살다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서울까지 이사 와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우리 교회도 와보겠다 해서 오면은 내가 말씀을 잘 전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오네요. 그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비드 오 박사라는 분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환상을 많이 본답니다. 환상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올렸는지 그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예, 근데 몇 개만 봐도 아는 거죠. 근데 7월 27일에는 뭐라겠냐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혼인식장에 입장하셨습니다.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개의 황금 반지 환상을 보여주신 걸 통해서 혼인식 준비가 다 끝났음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 7월 27일 날은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그 영광의 혼인 예복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혼인식장인 공중에 나오신 환상까지를 보았다. 그렇게 7월 달에는 쓰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21일 날 올라온 그 내용은 메시아께서 곧 오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10월 21일 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런 겁니다. 저도 어제 그 아는 분 결혼식장에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결혼식 할 거 준비할 때 보면 이제 보통 결혼식이 12시, 1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꽃이 시드니까 뭐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마치고 밤 늦게 하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일찍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꽃 같은 것을 다발로 사다 놓고 작업장이 되는 거죠. 뭐 너절하게 있고 일하는 사람들 분주하고 또 직원들은 음향 시설 같은 거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딱 결혼식 시간이 다 돼가면은 그렇게 분주한 모습은 없고 앉을 사람들 다 앉아 있고 다들 신랑 신부 입장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데이빗 오 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혼인 예복도 다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문을 나서셨고 그 혼인잔치 자리에 테이블이 이미 세팅이 다 되고 그 세팅하고 있던 천사들도 다 퇴장하고 이제 그냥 정적만 흐르는 신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어서 신부가 입장한다는 것이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휴거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휴거해서 올라가느냐? 회개와 거룩함,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한 사람만 휴거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남아서 통곡할 것이다. 세상의 죄를 책망하지 않은 교회들은 들림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자기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다들 그러나 봐요. 이 기성교회에서. 저는 처음 그때 만났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그 정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성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질책하고 하는데 이제 기성교회 입장에서 성경이 또 뭐라 하겠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 그것이 곧 사탄의 속임수인데 그 가르침에 넘어가서 이렇게 데이빗 오 선지자가 하는 그 질책을 오히려 이단시하고 그 데이빗 오 선지자의 그 가르침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휴거할 수 없다. 회개와 거룩함의 회복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임을 예비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회개할 수 없고 데이빗 오 박사를 욕하고 참사하는 자들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받은 그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고 큰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다. 대형교회에서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믿고 희희낙낙 즐거운 삶을 살아온 큰 교회 신자들은 다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무슨 사역을 했든지 갓 태어난 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철저히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이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그
박사의 예언에만 따라서 저에게도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언제 집회 때 이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왔는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내려온 그 구름하고 똑같은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빗 오 박사는 이분이 하는 그 가르침은 그 예언의 말씀들 외에 뭘 더한 가르침인가 아니면 거기서 뭘 뺀 가르침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들은 뭐라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데이빗 오 선지자다.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 말처럼 신실한 종인가? 알아야지 뭐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따라를 가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 이렇게 임박한 환란이냐?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그 재앙과 이 여러 분쟁과 이런 것들을 보면 계시록 그 마지막 때 있는 것이 이미 정점에 다다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4장 혼연지 비유 보니까 혼연지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라고 하는데 다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갈 수 없다. 나는 소를 5개를 샀으니 갈 수 없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비난하신 꾸짖으신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정말 거절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자가 있겠다 그랬거든요. 오늘 한번 말씀을 우리 본문도 길게 읽었는데 한번 말씀을 좀 길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제가 하는 설교보다 예수님 말씀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1절에서 28절까지인데 두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말세는 말세인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가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가 있다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24절에 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정말 저러면은 진짜 아니냐 할 만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저라고 그 동창을 어떻게 좀 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렇다면은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해도 이게 한번 그런 표적과 기사에 그냥 마음이 딱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 빠지면 이게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 향해서 말씀하시길 26절에 보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제가 언젠가 그 영생교 그 교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한국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이 가까이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케냐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것이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또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요한계시록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다.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읽는 자는 뭐고 듣는 자는 뭐냐. 근데 그 원전성어로 보면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 성경책이 있지만 중세 때만 해도 성경책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일날 가서 신부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도 이게 성경책이 귀하니까 이게 다 손으로 일일이 써야 되고 비싼 양피지 가죽에다 써야 되고 하니까 성경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앞에서 성경을 읽는 자, 그리고 이 회중들은 듣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어쨌든 요점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막상 읽어보니까 시작부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이라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계시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라고 이 책 이름이 되어지긴 했지만 시작을 보니까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게 단계가 복잡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누가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네, 뭘 주셨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왜 주셨느냐?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그렇게 쓰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요한에게 보내졌는데 요한만 알고 있으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종들이 다 듣고 알도록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계시를 곧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또 그의 천사를 시켜서 요한에게 일러주셨고 그래서 요한이 이 글을 다 받아 적어서 이제 모든 종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 역사상 대학자인 칼빈 선생이 주석을 성경 전체를 다 썼는데 이게 요한계시록만은 3장까지만 쓰고 이 붓을 놨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무슨 의미겠어요? 요한계시록은 내가 사설의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까 하고 붓을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참 대학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 반응이 있냐면은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손을 못 대는 계시록이면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가겠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그 모든 책을 다 주석한 분이 그걸 내려놨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요한계시록은 읽어보면 참 어려운 이 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근데 실은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뭘 하겠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계시를 요한에게 전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이 계시를 듣고 이 계시를 읽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 행하길 바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기는 그렇게 바라시면서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어렵게 그렇게 말을 하셨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지혜가 머리가 좋으신 분이신데 사람으로 하자면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바라긴 그런 걸 바라시면서 사람들이 읽어도 절대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요한계시를 그렇게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그렇게 안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다 읽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그 복을 자꾸 이렇게 탐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주의는 잘못됐다고 하죠. 근데 기복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죠. 기복주의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냥 세상적인 복만 쫓아가는 게 기복주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다 구해야 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만 하면은 우리 눈이 번쩍 띄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뭘 하면 복이 된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세 시대예요. 더군다나 말세 시대. 우리가 악령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열심히 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비비 꼬아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이게 다 목사님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은 많은 것들이 요한계시록 자체 안에 해설이 돼 있어요. 여기 10절부터 봐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제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12절에 몸을 돌이켜서 내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니까 뭐가 보였어요? 7 금촛대가 보였고요.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여기까지 읽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괴물을 묘사하는 입에서 어떻게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냐? 입에서 막 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결코 수수께끼로 가득 찬 책이 아니다는 거죠. 전체 줄거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고 저렇게 사탄의 세력의 저항이 심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그냥 아무리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 읽어봐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쭉 읽어보면 어쨌든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 걸리는 그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런 이 수수께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가르침을 분명히 붙드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많은 사랑을 보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거니시는 것이 어디라고요? 7 금촛대 사이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7 금촛대는 이 7 교회다. 그 20절 제일 마지막에 그랬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늘 그 교회 사이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또 이어지는 2장 3장 내용이 뭡니까? 그 7 교회들에 보낸 편지인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7개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하고 얼마나 세세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기독교가 불교에도 밀리고 천주교에도 밀리는 그런 시대가, 이 시점이 되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싸우고 정말 본의 안 되는 교회는 싫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볼 때 교회가 그렇게 이 잘못돼 가고 그런 것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보다 교회의 그 본 모습을 더 잘하시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우리 주님보다. 그런데 더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모든 내막을 다 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야, 교회 정말 싫다, 그리고 버리고 떠나셨나요? 아니요. 끝까지 붙드시고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시고 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아까 그 회개와 거룩함의 사역의 그 사람들처럼 교회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촛대가 이쪽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이 하는, 교회들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에 흔들리지 않으며 훗날 정말 혼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신부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이 정말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사온데, 우리가 너무나 나태하여서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세상 것에 집중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다 되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언의 말씀을 날마다 열심히 사모해서 읽고 듣고 깨닫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속하신 그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신주의 기쁨 모든 사람 볼 때에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은 저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주여 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또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10의 1조로 감상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이 영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한없는 복으로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종들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늘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온 가족들에게 육신의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생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셔서 차고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늘 베풀고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를 열어주옵소서. 시인의 대력을 내지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이 자녀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서울연합교회 힘있게 주의 사역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